지난 5장에서 7장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 두 장을 통해서 절박한 인생 문제를 가진 자들의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깊은 인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절망하고 방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연약한 것을 본인이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감으로써 병든 내면을 치료받고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은 은혜스럽다기보다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듣게 되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양들은 부담을 느껴서 다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나병처럼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병도 없을 것입니다. 나병은 만성 질환으로 조직과 신경을 파괴하여 살을 썩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흉측해가지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사진을 이제 있지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추하고 흉측한 병입니다. 율천의 그 신풍의 애양원이나 또 그 고흥의 소록도에 가보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병에서 다 나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막 코가 문드러져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균은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 조직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심하면 이처럼 손과 발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게 됩니다. 또 시신경을 침투하게 되면 눈도 이렇게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눈 이렇게 봉사가 되어 버립니다. 무엇보다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신경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실상 이렇게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전혀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칼로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고 또 더운 것 찬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정신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나병은 상처난 부위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옮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바깥에 나오면 즉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나 이런 쪽으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뇌가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이렇게 닿으면 옮겨지게 됩니다.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철저하게 사람들과 격리시켰습니다. 율법에 보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집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있는 곳엔 절대 가서는 안 됐습니다. 만일 사람이 모르고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자신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막 하면서 못 오게 자기를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는 중증의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외모는 아주 흉측했을 것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졌습니다. 온몸에는 나병으로 인해서 그 진물이 흘러나와서 심한 악취를 풍겼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는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예수님께 대한 소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다 아니까 보기만 하면 아마 돌을 들어서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매달려 무조건 고쳐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는 더럽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겸손히 주님의 은총과 자비만을 구하며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손을 그의 몸에 댔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손길이 고름이 쭉쭉 흘러내리면서 악취를 풍기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추하고 냄새나는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의 몸에 닿았을 때 그 순간 그는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내면의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일순간에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이는 병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추한 그의 몸을 정말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도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즉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나병이 싹 사라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지고 영혼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건강진단서를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나병은 그 증상이 죄와 너무 흡사합니다. 나병이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듯이 죄도 사람을 아주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또 나병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듯이 죄도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단절시킵니다. 또한 나병은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다가 신경조직이 파괴되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도 처음에 죄를 범할 때는 아주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비리와 부정, 거짓과 속임수로 기업을 운영해 오다가 결국은 이처럼 큰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배를 책임지는 선장은 학생들이 사지에 몰려서 이제 곧 죽음을 맞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팬티바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시급하게 구조에 나서야 할 책임자들도 자신이 감당하지 않고 그냥 민간업자에게 맡겨놓고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월호 침몰 사건은 이 나라의 죄악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은연중에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 또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나병 환자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나병 환자와 같은 바로 나의 실존을 깨닫고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냄새나는 몸을 예수님께서는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깨끗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후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100명의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중대장쯤 되겠죠. 그런데 당시 지배국에서 이 백부장의 권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로마 군병 한 사람의 실권이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주둔해 있을 때 그 백부장의 그 권력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가버나움의 지역 사령관쯤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하인은
당시 하인은 노예로서 움직이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는 종이 병에 들어 쓸모없게 되면 고물차를 폐차시키듯이 버리거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소유나 지위나 신분이나 타이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종을 한 인격체로 보고 귀히 여겼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마 하인은 이런 주인에게 온 마음을 바쳐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충성스럽게 일하다 보니까 아마 중풍병에 걸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중풍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나을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장병에 효자 없다 그랬죠. 자기 부모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 쓸모없는 하인을 쓸모없게 되었는데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사랑은 하인이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어 쓸모없게 되었을 때 더 잘 나타났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바로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들고와 간구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볼 때 백부장은 하인의 괴로움에 깊이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으로 영접하고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실로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그의 목자의 심정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방인의 집이지만 기꺼이 가서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부장은 지배국의 지역 사령관이요, 또 예수님은 피지배국의 초라한 시골 전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됐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물고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막 발발발발 떨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할 때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비천한 자기 집에 오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금세 낫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는 실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에서 나온 철학적인 기초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군대 사회에 살면서 명령의 본질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명령의 본질은 곧 순종입니다. 명령은 군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가라 하면 가야지 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죄는 가장 큰 죄로서 전시에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도 됩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은 일반 사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교로 승진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존심과 반발심을 꺾고 상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명령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바로 명령에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명령의 본질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아무리 고질병자고 치료 못할 중풍병이라도 즉시 떠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믿음의 세계는 순종을 배울 때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불순종과 반항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에 반발함으로 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피와 가인의 반발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불신하고 반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딘지 어리석고 모자란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존심과 반발심과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반발심이 많고 자기 생각이 강한 자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운 자는 백부장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날 믿음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비전을 보셨습니다. 이 비전대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불신으로 인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로 하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초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열을 내리는 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고열이 나면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고열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불덩이 같은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은 순식간에 떠나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인은 즉시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는 것은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문제 많은 양들을 일일이 섬기시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해는 뉘엿뉘엿지고 깜깜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양들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마태는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연약한 것은 우리의 약점, 핸디캡, 결점을 의미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외부의 강한 힘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병마가 들어와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연약하면 병에 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병든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참 상처를 받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한 말을 이렇게 10년, 20년이 돼도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다툼이 되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 얘기를 하죠. 그게 참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분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막 소감을 써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 결단했느냐는 식이 그냥 잊어버리고 들어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참 연약합니다. 또 어떤 분은 먹는 것 앞에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게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돈에 약하고 정욕에 약하고 교만과 열등감과 미움에 약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처럼 또 중풍병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담당하신다는 것은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져 있을지라도 또 백부장의 하인처럼 중풍병으로 인해 드러누워 있을지라도 시몬의 장모처럼 열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7절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